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또한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또한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증거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8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6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것은 이웃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도 그렇게 돼야 된다. 또 7계명은 부부 사이의 정절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모든 부정함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나눌 8계명은 우리가 가진 유형, 무형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0문답인데요, 우리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이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둑질은 강제로 하거나 합법적인 허울을 가지고 이웃의 물건을 빼앗기 위한 모든 악한 계획과 음모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부정확한 저울의 무게, 크기와 양, 부정한 판매, 위조, 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악한 수단을 포함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왜 그러한가? 바로 이 도둑질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사람이라면,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도둑질이 잘못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죠. 어제 뉴스에도 백주 대낮에 금은방에 도둑이 침입해서, 강도지요, 지렛대를 깨부수고 순식간에 금은보석을 탈취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주인이 벌써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빴던지 모조품을 가져갔어요. 진짜는 옆에 있는데 막 하다 보니까 아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대담하게 이 도둑질,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아주 교묘하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알아차리지 우리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들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도둑질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가 도둑질인가? 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이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사회에서 정한 절도죄, 강도죄, 이것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정법에서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 적용됐죠. 형량이 좀 가벼울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서 이제 절도죄를 범한 건지 또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르면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죠. 또 재물을 빼앗다가 막 주인과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항가하거나 폭행을 가하면 이거는 준강도가 됩니다. 준강도죄. 또 만일 처음부터 아예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면 이거는 강도죄죠.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행 도둑이 아니라 은행 강도라고 하죠. 총 들고 칼 들고 은행에 가가지고 돈 내놔라. 이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집니다. 점점 복잡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법을 아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법도 더 복잡해지죠.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도둑질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릴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과 우리나라의 실정법의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가해자를 징벌할 것인가. 반면 율법은 피해자의 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게 하지 않을 것인가. 도둑 맞더라도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법을 제정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들켰습니다. 근데 그 소나 양이 지금 없어요. 팔아버릴 건지 잡아버렸어요. 그러면은 몇 마리를 해야 되는가? 소는 5마리, 그리고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배상한 형편이 안 됩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배째라, 법대로 해라, 감옥 가겠다 하겠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가지고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도둑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게 어떻습니까? 손해는 아니에요. 또한 주인이 도둑을 발견한 경우에 이제 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둑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나 낮과 밤에 따라서 다릅니다. 낮이면 피 흘린 죄가 있지만 밤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즉 밤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당방위라는 겁니다. 고대 사람도 이렇게 낮과 밤을 구분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낮이나 밤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예가 애쉬눈나라고 하는 고대 법전에 나옵니다. 함무라이 법전 이전에 기록된 법전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낮에 무시케눔의 밭의 곡물단에 있다가 붙잡힌 사람은 은 10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밤에 잡히면 이건 더 엄합니다. 밤에 곡물단에 있다가 붙잡힌 사람은 사형되어야 하고 살아서 갈 수 없다. 이 무시케눔이 누구인가?
왕궁이나 신전에서 관련된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좀 특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밭에 있다가, 즉 이 곡물을 훔치려다가 밭에도 붙잡혔어요. 그러면 낮이면은 은 13개를 내놔라. 은 한 세겔은 그 당시 그 일꾼의 한 달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은 13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그런데 밤에 잡히면 이건 그냥 죽습니다. 산치로 갈 수가 없어요. 사형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둑이 붙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 맞았는데 도둑이 붙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면 손해를 봐야 되는가? 요즘 같으면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달랐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면 도둑을 맞은 자유인은 신 앞에 자신의 손신 재산을 신고할 것이고, 신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거를 도둑당했습니다. 그리고 절도가 발생한 지역 및 구역의 도시와 시장은 그의 손실 재산을 배상해 줄 것이다. 그 지역에서 시장이 다 배상해 준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떤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기원전 1700, 1800년에 이렇게 기록된 고대 법전 속에서 우리는 고대 사회가 오늘날보다 더 개인의 소유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은 불의를 혐오하심으로 우리는 각자에게 속한 것을 각자에게 돌려야 한다는 데 있다. 요컨대 우리는 타인에게 속한 것들을 탐내는 것들이 금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의 소유물을 지킬 수 있도록 충실히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게끔 명령을 받는다. 하나님은 불의를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이 가진 소유에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탐내거나 빼앗는 것을 싫어하시고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소유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맡겼지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8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넘치도록 많은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탐욕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많이 가졌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질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탐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정말 나쁜 왕이죠. 그러나 더 큰 죄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도리어 타인의 소유를 보호하려고 힘쓸 겁니다. 설령 원수의 소유라 할지라도 말이죠.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져야 할 소유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 원수가 나귀가 막 쓰러져 버렸어요. 아, 이거 막 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설령 원수로 할지라도, 나를 핍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못 살게 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해 자족해야 합니다.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버려하고 도리어 그들의 소유를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우리의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에서 우리는 이 8계명에서 실정법이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답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도둑질은 강제로 하거나 합법적인 허울을 가지고 이웃의 물건을 빼앗기 위한 모든 악한 계획과 음모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도둑질은 그것이 설령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이면에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사용한 방법을 보십시오. 표면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의 친구들과 그의 부하들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주 악한 계교가 있었죠. 그것은 다윗과 요압 장군만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쳐 죽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고 암몬 자손의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일한 짓입니까? 돌이 있으면 다 던질 겁니다. 저런 왕이 있는가? 여러분, 사마리아 왕 아합왕을 아실 겁니다. 그는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채소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아니면 값을 후이치게 줄겠다. 그런데 나봇이 어떻습니까? 이런저하에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조상이 물려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음식을 패하고 끙끙 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거짓 증인 2명을 딱 해가지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장로와 귀족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나봇을 쳐 죽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봇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악한 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았죠.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이 아합을 책망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설령 그것이 합법적인 방법을 취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웃의 소유를 빼앗기 위한 그러한 관계라면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금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답을 보십시오. 부정확한 저울의 무게, 크기와 양, 부정한 판매, 위조, 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악한 수단들을 포함합니다. 신명기 25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데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저울추는 상거래를 할 때 무게를 다는 재는 도구이죠. 그런데 두 종류의 저울추가 있다는 것은 무게를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울 대신에 무게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소에게 인위적으로 물을 먹여서 불리는 것이죠. 그렇게 물을 먹이면 평균 5에서 10kg 정도를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당이익을 취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정한 판매도 여기에 해당되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의류가 정품으로 둔감하죠. 짝퉁인데 이것을 정품으로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쇼핑몰은 매출 기준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이 짝퉁 판매자에 또 합니다. 쇼핑몰 관계자들은 사실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컴플레인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묵살하고 어차피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방조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다 이제 처벌을 받게 되죠. 또한 최근에는 고물상에서 폐 마스크를 매입해서 마치 정상, 임양 다 인증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판매한 그런 사람들도 잡혔죠.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이 어려운 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위조지표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도 위조지표를 만든 사람도 있을까?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총 129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양호한 편이에요. 옆나라 중국은 굉장히 많은 위조지폐 때문에 상점마다 위조지폐 감별기가 있어요. 저도 감별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돈을 받으면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 앞에서 특별히 이제 고액권 같은 경우에는 또한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가 가격이 폭등했죠. 어떤 유통업자는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놓고 안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올라가기를 바랐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나 모자라니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외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도둑질의 4가지 유형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력을 사용해서, 힘을 사용해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강도짓, 가장 보편적인 것이죠. 둘째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사기, 보이스피싱에 많이 당하죠. 막 속여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셋째는 합법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교묘하게 빼앗는 교활한 편취. 넷째로 좋은 말로 깨어서 이제 아첨하는 것이죠. 또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해서 남의 재물을 등치는 것.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악한 수단을 사용하여서 타인의 소유를 빼앗는 것을 금하십니다. 답의 우리 마지막 표를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탐심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남의 물건을 빼앗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탐욕이죠. 탐하는 마음입니다. 탐심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재물을 쌓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아니, 이게 왜 8계명에 속하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뭐 은사를 낭비하는 것이 어떻게 도둑질인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내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방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는 신자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뭐 교회 청소를 한다, 또 뭐 주보젓기를 한다, 뭐 교회 행사가 있으면 사실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봉사를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젊은이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오셔서 일을 하고 계세요. 참 저 때는 신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 이 본당에서 청소를 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 나옵니다. 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나오겠죠. 어렸을 때부터
봉사하는 정신을 안 가르치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커서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즉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의 성도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지요. 두 번째는 성경 공부고,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신 은혜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800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111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사실 110문에 나온 것처럼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막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를 통해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소유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까지 돕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웃을 살피는 데까지, 돕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8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 첫째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먹는 즐거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러한 즐거움을 끈다는 겁니다. 당연히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죠. 화려한 의복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재와 같은 그런 슬픈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금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은 바로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혼자서 막 슬픔 가운데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이죠. 억울하게 결박당한 자가 있습니까? 그것을 풀어주며 그 멍에를 끌어주는 겁니다. 압제당한 자가 있습니까? 그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겁니다. 줄인 자가 있습니까? 양식을 나누어주며 헐벗은 자가 있습니까? 그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8계명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보통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죠. 우리는 자본주의 하에 살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보다는 이익을 보기를 원하죠. 사는 사람은 더 저렴하게 사기를 원하고, 팔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대로 내가 상대방을 대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겠습니까? 정품 대신 짝퉁을 팔겠습니까? 폐 마스크를 재포장하여 정상인 양 팔겠습니까? 마스크를 또한 사재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서울에 김치찌개를 단돈 3,000원에 파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밥은 무한 리필이라고 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서 식당을 오픈했는데, 그래도 좀 미운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너무나 많이 밥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이 밉대요. 좀 많이 먹어서 밉는 게 아니라 이 밥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 줄 밥이 없으니까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던데, 정말 착한 식당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진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이켜 예수님을 믿은 지금은 전과 같은 삶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손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이 일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한 신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신자인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속여서 남의 재물을 빼앗겠습니까? 등쳐먹기 위해서 아첨과 거짓된 선물로 남을 유혹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탐심을 품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 주신 이 소유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정당하게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의 소유와 은사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8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은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8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밝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약한 사람들을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저희와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